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나요? 좀 너무 크네요. 뭘, 자, 오늘 할 말씀은요. 우리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이런 귀한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말이 아닌 주님의 말을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성령에 강건하여서 늘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아주 잠깐이에요. 네, 저는 봉담 중학교에서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참 반전 같죠? 네, 유치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여태 설교하셨던 분 중에 유치부 전도사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인데 보통 유치부한테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지만 유치부가 대상이 아니기에 오늘 말씀이 유치부처럼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유치부 전도사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5분 이상 넘어가면 5분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집중을 못해서 설교가 길지 않고 임팩트가 빡빡빡 있는데 저는 반전을 조금 좋아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앞에 이미 너무 많은 좋은 찬양들, 랩으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로 많은 서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본론으로 들을게요. 혹시 여러분 룻기서를 아시나요? 룻기서는 4장뿐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성경이에요. 룻기서에 간략하게 소개하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이제 배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요 인물은 딱 세 명입니다. 룻, 나오미, 그리고 한 명 누구죠? 보았어.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룻, 나오미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처음엔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은 결혼하는데 두 아들마저 잃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들고 정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나오미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대우를 해줘요. 자신의 친어머니도 아닌데 친어머니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돼서 룻은 나중에 나오미의 이제 친족인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의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기서는 제가 아주 짧게 간략하게 전체적인 소개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아주 크게 담겨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성경인데 오늘은 사랑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반전을 좋아해요. 사랑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아까 룻기서를 얘기했을 때 주목해야 될 점을 다른 곳으로 옮겨봅시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아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때 무슨 시대라 했죠? 아까 제가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는 영적 암흑기라고도 불립니다. 왜 이렇게 불렸냐라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제가 좀 여담으로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보지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거 모르시나요 혹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둘린 줄 알아요. 이렇게 많은 패러디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명대사예요. 자, 호의라는 것, 그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검사가 경찰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검사가 계속 들쑤시니까 불편해, 나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승범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우리가 그들 눈치를 보면 그래 아무것도 하지 못해. 자, 여러분, 제가 집중하고 싶어 하는 정말 이 호의고 권리입니다. 아까 사사시대라고 말했던 이유, 그리고 왜 영적 타락기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무슨 은혜냐면 자유라는 은혜를 입어요. 정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받아서 광야 40년 동안 해놓고 정말 돌리고 1세들은 죽고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 자유를 이들은 정말 만끽해요. 너무 행복해하고요.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하면서 만끽을 하는데, 이 자유가 이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자유라는 호의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점점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을 맞추자 그랬어요. 왜 초점을 맞추자 그랬냐면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름을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에게 뺏긴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아무리 친족이라 해도 저 멀리 있는 모압 여자 룻이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기 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고 이들은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우상 숭배하네? 저거 괜찮은 건가 봐. 똑같이 해도 되는 건가 봐. 그럼 나도 해야지. 얘네 예배 안 하네, 제사 안 드리네. 대충 아무거나 가서 제사 드리네. 그럼 나도 뭐 해도 심판 안 받는데? 당연하게 나도 이거 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자유를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 결과 모압 여자 룻에게 그 아주 좋은 예수님의 족보해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축복을 뺏겨버린 거죠. 하지만 아까 룻에게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불구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 그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돌이켜봐서 우리의 삶을 한번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주일이에요.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그 다음 화요일. 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어떠신가? 특별하신가요? 자고 있나면 당연히 오는 것. 자고 있나면 당연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일 동안, 월요일 동안, 화요일 동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 있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목마른 물을 마시고 배고픈 밥을 먹고 너무 당연한 것들에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주일이라는 시간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와서 예배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은 무엇인가요? 이 주일이 잠시 잠깐 나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또는 방송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잠시 잠깐 그냥 집에서 대충 틀어놓고 대충 보고 아멘 설교 들었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끝나버리고, 과연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본질을 두고 있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남들이 한다고 우리는 크리스천인데 다른 크리스천들이 술을 마신다고, 담배를 핀다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죄를 짓고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주일날 우리 영상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 돼. 영상 예배 드리고 놀러 가자.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놀러 간다고. 그렇게 해서 과연 될까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나왔던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소견대로 행하시고 계신가요? 나의 소견인가요? 하나님의 소견인가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에요. 기본적으로 남들과 달리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나요?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론 욕먹고 박해를 받고 남들이 핍박을 하고, 요즘 SNS에 굉장히 기독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면 무조건 욕을 먹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장소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본질을 바로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 오늘이란 시간, 내일이란 시간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시간 내일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노는 게 당연하고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자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어떤 분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배함으로. 이 예배 그 하나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남들과 같지 않고 달라지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불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편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실 이렇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저도 참 편하게 예배하고 싶은 사람 중 하나예요. 전도사인데 불구하고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고 편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요. 저한테도 되게 찔리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정말 이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어떤 설교를 얘기할까,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드림도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된 것도 예배를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단지 이 2시간 동안 재밌다. 댓글 남겨야지. 뭐 이렇게 시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했더니 우리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어떠한 주인이 된 것들 다 버리고 주님만을 주인 삼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